올해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올해 11월은 5주가 꽉 차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날이 드문데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주가 11월 달에 짧은 달이지만 꽉 차 있는 달입니다. 5주가 차 있습니다. 마치 가을 들판에 곡식이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각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섬깁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매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시기적으로 추수 때가 되는 이 날은 좀 더 각별하게 나아갑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한 해 동안 거두었던 수확물을 감사함으로 올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고 드리는 초막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래 동안, 이래는 일주일을 말하죠.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교절을 부활절로, 칠칠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또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켰던 시작하였던 감사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찾아지고 기념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더 유익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뜻깊은 한 해입니까? 무엇보다 교회를 이곳 남양주 하도 마석 우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기적적으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미련하고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모이는 무리가 많지 않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인데 28장 1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는 이 마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뭔가 돼서가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망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미 일어났습니다. 시작하려는 그 마음에, 겨자씨만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며 내 백성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는 이곳 꽃피는 시온 교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 교회가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서 5,000번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스펙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럴듯한 교단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만 되었지 뭐 하나 잘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통해 8개월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000번 이상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에 두신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에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버린 돌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주워다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지치고 쓰러져 존재감이 상실되어졌지만 너를 불러 새 사람의 새 옷을 입혀 세상에서, 이제는 가정에서 다시 튼튼한 주춧돌로 기둥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오르시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온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움까지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으로 맹세로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에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더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약속과 맹세. 세상은 날로 완악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세계 곳곳은 대류와 분쟁과 기회와 지진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 온수의 목전에서 교회라는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기쁨의 승전보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승전보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은 각박하고 내 안에서 원수들은 날뛰고 있지만 잠잠하라. 생명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덤이요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우리가 갈 곳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 선물을 그냥 써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쁨으로 드리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기를 추수감사절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어느덧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1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9장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등장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직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그 말씀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2장 3절의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사울은 정말로 이 배움이 많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에서는 최고의 학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종교심이나 그 학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이 학벌과 종교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세, 어떤 그러한 것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이 시작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도 이렇게 믿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 있든지 종교 안에 있든지 이 율법이라는 또 세상이라는 이 육체라는 것에 갇혀 있으면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쫓는 열심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사울에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 사울은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혹과 살기로 가득 차서 부정하며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여러 해당. 그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메섹은. 또한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는 그 사도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울은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러 이렇게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축출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나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자기 의에 속아 살아오던 사울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속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의 주변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종교심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부딪혔던 양심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46편 10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소리에 주목하십시오.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땅이 엎어집니다. 사람이 엎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땅에 엎어져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9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먼저는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호련히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으로 임하신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빛나고 있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니 이것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육체로 왔던 그 보잘것없던 나사렛 예수가 글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것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기까지 충성하시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기가 배운 학식, 종교, 그리고 자기가 헌신해 온 것들의 의미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무너지게 하고 바로 그때 참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만져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 의지로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기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사역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기쁨입니다.
사울에게 이 믿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자기 것을 모두 버리니까 이것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이라는 이 한 인물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거듭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의 50% 정도를 나중에 이 바울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신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영혼에 햇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에 햇빛이 죽어있던 영혼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혼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는지라. 사흘 동안 이 3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이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며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육지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이면서 하나이듯이 그 이름에 힘입어 빛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